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분별력을 허락하시는데요. 특별히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가장 값진 것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은 자꾸 이제 과거 일을 가지고 이제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낙심하며 살아가는지,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의 경험들이 실제로 현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이제 무작정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지도 않은 미래 일, 또 일을 시작도 안 했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뭔가 부정적인 마음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뭔가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그냥 뭔가 무겁고 또 불길한 느낌들이 이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고 어려워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한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있고,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살하는 목사들, 자살하는 장로들,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힘을 이제 의지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열심히 도전하며 삽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나는 성공한다, 내가 분명히 최선을 다하면은 뭔가 결과를 얻어낸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후회 안 할 거다, 그게 인생이야, 한번 내가 도전한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이제 결정하는 게 사람들이 선택한 최선의 해법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해법을 알아야 돼요. 그 해법을 모르는데 답을 찾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똑같은 일들, 비슷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 일들에 대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동성애에서 나온 사람들, 탈동성애 엑스게이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삼배배 때도 뵈셨고, 토요일에는 페스티벌로 봤고, 금요일에는 이제 포럼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권이다, 유전이다,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해버린 거죠. 뭐처럼 장애나 인종 이런 것처럼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고. 근데 웬걸요? 해결되고 있는 거죠. 그 해법을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세 가지예요. 그 탈동성애 했던 거의 100% 똑같은 방법입니다.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동성애의 이것은 성중독인데 동성애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중독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성중독이든 그 중독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때 나오는가 했더니 탈동성애 하신 분들이 거의 똑같아요.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뭐를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세 번째 어떻게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보냈더니 어느 순간 그 모든 상처와 욕구와 심리적인 불안이 툭 터지면서 변곡점을 맞으면서 갑자기 욕구가 바뀌어지게 되면서
동성이 아닌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복음이라도 해법 적용이 달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무기력감,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길한 예감들, 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감정적인 내적인, 그래서 실생활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 늘 그 감정 때문에 흔들려서 어떤 것도 못하고 해보지만 금방 중단하고 마는 그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 대한, 특별히 마음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엄청난 해법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선택한 해법은 그래서 파이팅 하자는 거예요. 체럽,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그들이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멋진 성과를 내려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전문 영역에 들어가서 일도 합니다.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다면 가정과 행복하기 위해서 뭐 여행도 가고 적금도 들고 집도 얻고 차도 구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이제 최선의 해법을 사람들은 찾았고, 심지어 이 해법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메신저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해법일까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지내면 해결됩니까?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일터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적인 에너지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일에 대한 성과들과 과정들이 잘 되든가요? 우리는 일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렇죠? 더 나은 어떤 기쁨과 만족,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책 참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의 대부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나오고 수많은 자기개발의 영상들이 나오고 수많은 멘토링이 나오고요. 수많은 이렇게 리딩하는 리더십들이 나오지만은 지금 이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살률이 높고 좌절과 회의와 분노와 저항과 긴장과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해법을 오늘 여러분이 이거 되게 오늘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당 한 100만 원 정도씩 해갖고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낫게 하는 이런 방법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기개발서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 저는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하면 벌써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시 권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베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가? 이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진실의 이 해법에 많이 접근한 것은 너는 그냥 하루하루만 살아라고 하는 한날의 괴로움을 한날의 족하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류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기해 죽겠어요. 이거 성경이 첫 번째로 한 말인데 예수님이 한 말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스님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거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찾아 나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하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더라도 너무 저항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던 안 믿던 시간 관리를 엉터리로 하면 그 인생의 가치는 떨어져요. 반대로 예수를 잘 믿던, 예수를 잘 믿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잘하면요, 그 사람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 시간이 간격에서 시간이 있겠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관계가 있겠고요. 또 그 일이 있겠고요. 돈도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그 시간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제가 이제 계속 시간에 대한 얘기를 벌써 3주째 하는데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실제로 인간에게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만 인식이 되지 객관적인 시간, 즉 시계 시간은 큰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실제로 모든 인간의 가치는 시계 시간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살을 산다고 높은 가치를 갖고 30살을 산다고 해서 낮은 가치를 갖지 않아요. 시간의 양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확보했느냐는 것은 지나고 난 결과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저희 딸이 늘 저한테 말했던,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 시간의 양은 결과론적으로 많이 확보했고 덜 확보했고라고 있지,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는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거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한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는 주관적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가 흐르고 있는 그 시간, 보이는 시간이 아닌, 시계 시간이 아닌 바로 가치의 시간, 의미의 시간, 이 복음의 시간, 진리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만들어요.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시간이에요. 이걸 어렵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은요, 인생은요, 시계 시간, 물리적 시간이냐 마음의 시간이냐는 건데, 뭘로 가치가 결정이 되냐면 마음의 시간으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든 마음의 시간이든 이 시간은 우리 속에 흐릅니다. 그래서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좀 뒀다가 나중에 팍 쓰자,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간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돈이면 은행에 저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물건이면 창고에 꺼내다 쓸 수도 있는데,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도 않고 저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잘 조금 써라, 그런 말인가요? 그럼 조금 시간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 말은 시간을 잘 활용해라. 시간을 잘 관리해라. 이게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곧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 있지만 그거로서는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시간, 그 마음에 뭐를 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뭘 느끼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잘 쓰는 사람하고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겠어요?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한 것이지만 성령님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아들 얘기인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남자친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부터 얘기할까요? 그 사람은 뭐냐면요, 시스템이 없고요,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없고 어떤 시간을 쓰는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고 구조도 없고 충동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빼곡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적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 사람이 시간을 더 잘 관리하고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실 필요 없죠. 또 시간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실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요, 주로 미래나 과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요, 현실에 집중하고요, 또 현실에 대한 가치와 즐거움을 이제 누리는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또 시간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 묶이고요, 항상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큰 그림 안에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안에 큰 계획들과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예측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것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덜 받고 적절하게 받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측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마구 받으니까 스트레스의 어떤 받는 체감 온도는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 두 가지 뭘까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 보세요. 게으름, 오케이. 그 다음에 게으름의 반대말, 너무 바쁜 거. 그러니까 게으름과 바쁨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막 게을렀다가 무지 바쁘다가. 근데 그에 비해서 시간을 잘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 집중할 줄 있고 몰입할 줄 알고 또 즐거움도 누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회피와 미루기. 회피, 미루기로서 두려움을 피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스트레스가 오면 회피합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이걸로 이제 하는데, 반면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두려움이 오면 오히려 더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행동으로 보인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각 영역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여러 개인 것 같죠. 학교에서 뭐 집에서 교회에서 각각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다 다른 거죠. 그러면서 성격도 다 달라 보이고 그 노력하는 것들이 뭔가 시너지가 나지 못하죠. 근데 반면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많은 영역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로 뭉쳐지면서 뭔가 효과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으로 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걸 통해 여러분이 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였냐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가장 값진 건 뭘까요? 시간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주관적 시간만 있다 그랬죠. 객관적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 가장 값어치가 있을까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에게 온 우주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건 뭐라고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라고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뭐만 실존합니까? 현재의 시간만 실존합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인생을 잘 보내는 겁니다. 아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인생을 잘 보내는 겁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아니요, 돈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 이 물리적인 이 시간 속에 나를 집어넣고 거기에 우리 영적이고 어떤 인격적이고 내재적인 가치의 시간을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영적인 시간 안에서 이 내면의 시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더 가치를 알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만들어가는 영적 시간을 만들어가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영생을 연습하는 일과 두 번째는 그 영생의 시간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의 시간, 이 마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는 일은 단순히 성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고, 그것은 곧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인생이 뭘로 채워졌나요?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은 대학교 가야 됩니다. 사건이 벌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되죠? 그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되겠죠? 사건 처리를 위해서 뭐 하나요? 공부하겠죠? 학원 다니겠죠? 자, 다니다 보면 뭐가 되나요? 그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이고 그 사건들을 처리하는 거고 그 사건들을 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일과 그리고 처리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곧 인생이고 그것은 시간 관리로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분위기는 빨리 끝내라는 느낌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거는 그래서 그것을 일이 됩니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과 관계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다면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우들이 될 수도 있고 잔소리하는 엄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일 처리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계에 성장하잖아요. 그건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며 내 내면의 마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다 관계하는 일이다. 뭐를? 일에 대한 관계, 사람에 대한 관계가 일의 결과를 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성장을 준다. 그래서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일을 못하고요.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열쇠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해법을 아셔야죠. 제가 일타 강사예요. 아멘.
지금 제가 한 몇 년 동안 쉬었거든요. 일타 강사를. 이 영적 일타 강사를 쉬었는데 다시 지금 이제 나오게 됐어요. 입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법을 아셔야죠. 밑줄 쫙 끄세요. 관계는요, 결국 일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관계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 관계가 잘 되려면 그 마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마음의 관리가 관계의 관리에서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관리? 관계를 잘하려면 뭘 관리해야 된다?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관리를 도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윤리가 있기 전에 도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쉽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돼야 그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윤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 이전에 뭐가 되느냐? 내면의 도덕인, 즉 내면의 마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놈의 마음의 관리가 어때요? 좋아요, 쉬워요? 자, 밑줄 쫙 끄실 필요 있습니다. 이 마음 관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류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수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율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니까 거기에는 은혜와 복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인 이 질병이 걸렸는데, 죄 짓는 병, 오만한 교만에 빠진 이 병, 이 병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근데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 그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의 압도적인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때마다 뭘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내 생각을 했구나, 내가 내 걱정과 염려는 이건 불신앙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게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내 마음속에 자꾸 와서 성령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됐을 때 교단마다 다르지만 저희 교단은 이 방언을 인정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방언이 터지게 되고요, 영이 말하게 되고요, 하늘의 언어가 터지게 됩니다. 아멘.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모든 성도가,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순복음교회는 그러지만 전 순복음교회 그 부분은 너무 좋아요. 방언을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방언을 20-30분 40분 1시간 하잖아요. 영이 강해져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해법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예수가 오게 하신 바로 성령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해법이, 비밀이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 관리가 안 돼요.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리를 못하는 거죠. 이 마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안 되면 방언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는
결국에는 중보기도 이런 것보다도 가장 유익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예화를 드는 것처럼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나의 마음, 그죠? 칭찬받으면 너무 기분 좋고 비난받으면 너무나 괴롭고 막 이랬던 마음, 나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하면 너무 기분 좋은데 내 뜻대로 계획은 세는데 뜻대로 못하면 나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수치스럽고 그러면 또 흔들리는 이 종이장 같은 내가 반석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는, 마음 관리가 정확하게 되는, 그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그 영이 강건하게 되면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은 마음이 관리가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간 관리도 안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끌려다닙니다. 벌써 6월이야? 벌써 7월이야? 끌려다닙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시간 관리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마음이 관리가 되고, 마음이 관리가 되면 관계가 관리되고, 관계가 관리되면 일이 관계되고, 일을 하면 또 사람과 관계되니까 그 일을 통해 나의 시간 속에 그것을 배분하고 배열해서 내 시간 안에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열매가 나오는 건데, 내가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이 나에게는 이번 달에 하고 싶은 것도 이번 연도에 아예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사랑줄 이 훈련을 통해서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상호 책임을 갖고 점검해 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의 마음의 시간에 이걸 깨워주는, 그렇죠?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성령님을 통해 얻게 하는 경건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핵심 사고방식, 우리에게 핵심 역량,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핵심적인 사고방식, 핵심적인 인격적 역량이 뭐냐? 그것은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핵심 역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큰 인격의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 역량,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 못하고 열매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달라고 밖에 안 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있는 척해도 없어요. 오롯 이 열매가 우리 속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맺혀지려면 그 핵심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그 핵심적인 역량이 뭐냐면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마음이 정리가 되면 가치관이 정리가 되고, 마음 관리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치관이, 목표가, 오브젝티브가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도 아무 일이나 안 해요. 사람도 아무나 안 만나요. 아무렇게나 만나고 하나님 인도했다고 나는 주님께 맡긴다, 이런 무책임하고 한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핵심 역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로 내가 일의 우선순위를, 사람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이는 움직임으로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 속에 오늘 오전에는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번 주에 이거니까 이거부터 하면서 나의 물리적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부르심을 순종해야 될 이 일과 사람의 관계를 배분하게 되는 일. 여러분, 이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것은, 마음 관리는 마음을 관리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영혼을 살피고
내가 이 마음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마음 관리가 곧 시간 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시간표가 시간에 따라서 마음을 관리하지 마세요. 내가 학교 가니까 나 우울해, 나 아르바이트 가니까 우울해, 이거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고 모든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선후가 다른 거예요. 시간에 따라 내 마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불행합니다. 내 마음에 따라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티미션 교회는 자율 출근이거든요. 목회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당신이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 할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브젝티브 뭘 할지, 키 리절트를 뭘 할지 내가 내 시간들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번 주, 이번 달, 1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오너가 시키니까 하고, 이건 너무 불행한 일이고 열매도 없는 거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 모든 아이디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내 마음을 갖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걸로 내가 일의 우선순위, 사람 관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시간에다 배분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행하게 됐을 때, 그때 이 물리적 시간 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내기만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인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러니 결론을 내겠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생각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시간에 끌려다니고 오너에 끌려다니고 너의 인생을 너 사장님 꿈 이뤄주는 데 쓰지 말고 네 인생을 친구 따라다니면서 낭비하지 말고, 마음을 깨어서, 의식을 깨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생각하면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면서 네 시간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껴라, 아껴 써라, 지혜롭게 관리해라. 왜? 때가 너무나 악하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게 제대로 쓸 수 없는 시대야. 너 정신 못 차리고 가면 네 인생이 훅 날아가. 너의 20대 훅 사라져. 너의 30대 훅 사라져.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을 따라가고 자랑을 따라가고 먹음직한 것 따라가고 보암직한 것 따라가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따라가고 하다 보면 너의 10대, 20대, 30대 훅 날아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될지 네가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만나겠다, 그런 이상한 소리. 때가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 만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열매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봐야. 마음 관리가 되느냐. 마음 관리가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어요. 그 마음 관리가 시간 관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시간 관리는 결국 열매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주고 압박하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악한 시대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 비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시간은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에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편 90편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래요? 분노 중에 지나갔고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금방 50세가 돼요. 금방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여기 지금 청년들이 많아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요. 정확히 들으세요. 니들도 훅 간다. 훅 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이제 키가 작아집니다. 군대 갈 때랑 다릅니다. 키가. 할렐루야. 제가 78이었는데 지금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줄어요. 중력을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이라도 그의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이 얘기를 야곱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게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고 했고 때를 아끼라 했으니 우리는 시간을 엄청나게 잘 관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에 몰입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몰입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한 것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계획은 한 달치도 할 수 있고 1년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계획들이,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도 알게 될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 계획하는 과정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는 거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의 열매는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은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깨닫게 하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이 지구상에 가장 값어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시간.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인생은 현재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현재만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시계 숫자상에만 있습니다. 주관적 시간만 삽니다. 이 똑같은 시간에 설교 벌써 이게 40분, 50분이 지났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4-5시간 지난 것처럼 지루해서 막 돌아다녀 뒤에 서 있고 막 허리를 하고 이런 분이 있지만 시간이 안 흐릅니다. 그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은 지금 벌써 40분이?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주관적 시간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만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미래는 안 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과거를 똑똑히 기억한다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기억이 일그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입장에서 본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자체도 가물거리지만 인간은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기억하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받은 상처, 그게 진실이라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여러분 싫어서 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러분 싫어서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신 입장인 거예요, 그거는. 그건 엄마의 최선이었다고.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빠의 최선이었다니까. 자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소풍을 같이 못 갔다고. 작은 아버지 학비를 대줬어야 되니까 내 운동화를 안 사줬다고. 다 자기 입장에서 받은 걸 갖고 진실이라고 말하면 어린애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인생을 오늘을 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건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부인하세요.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도 과거도 내 지금 현재의 의식 속에만 느껴지는 거지 미래도 과거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오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 얘기했나? 오늘이 왜 오늘입니까? 이거 한자 아닙니다. 한글이지. 왜 오늘이죠? 감탄사 오, 영원이라는 늘, 오, 늘이구나. 그게 오늘이구나. 영생도 결국 양이 아니라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영생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영생이었어. 양이 아니었다니까. 영원히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르신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부르신 아버지를 믿는 바로 이 상태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게 영생인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그러나 현재는 과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미래도 아니지만 현재는 느껴집니다. 아멘. 현재는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느껴지고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만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다고 하는 건 다 자기의 의지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전 그걸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 만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최선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어. 눈물나게 좋은 아버지. 그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기억은 가짜였어요. 허상이었어요. 진정한 삶은 현재의 이 시간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럼 난 지금 여기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 난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뇌의 기억을 부인하세요. 아멘입니까? 이 뇌가 문제예요. 이게 뇌가 뇌의 기억을, 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뇌과학자들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진실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을, 진리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해도 될 만큼 헛된 감정과 생각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또 깨닫습니다. 여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정합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배정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선과 차선, 최악과 차악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내 시간 속에 배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오늘이구나. 나의 오늘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놀라운 이 하루를 감사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미래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현존하는 현재에 몰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몰입하면 결국 제가 유명한 말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좀 시를 좀 적다가 지우다 한 게 있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난 나의 하루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보니 나의 하루는 너무나 허접하구나. 만들어서는 안 되는 날이구나. 하나님의 하루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